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어제 수요 예배 방송 설교로 먼저 나갔고요. 자, 오늘은 10절서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하신 땅으로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맹세는 일반적인 약속 그 이상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 네가 건축한 게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어찌 보면 이미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 성읍.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데 조금도 도운 게 없지요. 근데 주인이 없는 장소가 돼요. 쫓아내지니까. 그래서 그 성읍을, 그 집을 그냥 알아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이 그저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리라. 집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살림살이조차도 이미 채워져 있는 집에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또 차지하게 되고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되면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삶, 그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줄 것이다.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에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 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주어 대신 바로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성경의 일부 내용을 내가 동의했다. 아, 그래, 맞아. 오케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적 동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지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 동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마치 이 문장 안에서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 뒤에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리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도와주시는 도우미로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도우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우미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은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단 누가 주인이냐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다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초월적 대상은 주인 되어진 내 삶을 그냥 도와주는 존재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 어느 쪽은 종교가 되고 어느 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 뒤에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막 억지로 가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형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데를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있으면 그 배를 운전하는 키라 그러잖아요. 이 키를 내가 이렇게 들고서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려 할 때 마음껏 운전해 가실 수 있게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자주 들으셨잖아요. 양은 눈도 어둡고 머리도 좀 나빠요. 스스로 생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요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만한 귀소 본능 자체가 없는 이상한 동물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 양이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양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은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냥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면 참 좋을지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땅을 선정한 게 아니에요. 그 땅 주시기로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대요. 그때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양되어진 우리는 어디가 좋은 땅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나안 땅 하나를 정해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어딜지를 내가 막 찾아요. 그래서 저기구나 라고 내가 선정해 놓고, 자, 가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가고 난 뒤에는 목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만 목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태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난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이미 정해놓고, 내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저걸 누릴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래요? 여러분, 잊지 말래요. 여러분, 목자 되어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계속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상태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누리면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요,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마치 뭐라도 다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들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패턴 자체도 아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상태에서 그 주인 되심과 목자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필요할 때만 딱 불러다 쓰고 그 외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종교인들처럼 내 주인 되어짐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만할 때 불러다 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서 내가 평안할 때든 내가 그렇지 못한 때이든 그분의 자리가 변동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불안한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맹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하였던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경험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모세는 누가 못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어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텐데, 과연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대로 곧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서부터 하는 내용은 모세의 불안한 마음이 계속 묻어져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5절 너희 중에 계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뭐한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모세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지 이제 사실 의심이 될 정도로 얼마나 불안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텐데 이 백성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 텐데 또 자빠질 텐데.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을 내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말며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마사라고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이 마사의 뜻이 뭐냐면 유혹하다 그리고 시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그리하면 자 어떻게 돼요? 네가 그 땅에서 자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주어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성경 안에 모든 앞에 부분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 놓고 쓰려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의 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마음껏 이끌어 가실게고 내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이것을 내가 얻어야지만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게 복이 될지 아닐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양입니다. 양은 잘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먹여주시는 걸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목자 되어져서 예수님 저기로 갑시다. 예수님 저기로 갑시다 라고 예수님을 자꾸 끌고 다니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양 되어짐을 인정하는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형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송아지로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는 존재는 이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만들 때 강력한 신을 만들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요 소를 숭배했지요. 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스핑크스라고 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머리와 그리고 힘을 가진
뭐예요? 사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만들 때 강력한 신을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적당히 고삐를 꿰어서 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닐 만한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되면서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 안에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2년 전, 3년 전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제목들의 응답인 경우도 있고, 그 어떤 것들은 아직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누군가는 아직도 기도 제목으로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이 아침에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병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서 이 하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